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웃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억울해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슬퍼서 계속해서 크게 울었는데 본절의 말씀의 해석은 행위 언약을 아는 자라야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마치 열심히 공부하여서 시험을 대비한 자에게 시험이 치러지지 아니한다면 억울하듯이 성도의 의행에 따라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당해서 신앙생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 심판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힘쓰고 애쓰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이 전혀 없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공안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음을 인해서 슬픔으로 통곡하였는데 매매 증서의 자격을 갖춘 자가 이내 공한 것을 떼고 기업을 물려받듯이 성도의 옳은 의행을 행해서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이 주어지는데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 당하여 지금 밤무성에 와서 온갖 핍박을 당하였는데 인을 뗄 자가 없다면은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한 성도된 자들에게 기념책에 의해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선수에게 시합을 위해서 온갖 훈련을 하다가 시합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월계관을 위해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대로 상이 없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이 없다면 사도 요한과 같이 억울하여서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지상생활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고 해서 핍박과 경건함으로 산 자에게는 그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믿는 자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산 것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등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산 것은
반드시 기념책에 기록되는데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핏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특별 보석 취급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상받을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 한 사람이 인을 뗄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쌓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해서 봉한 책의 인봉을 뗄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크게 울고 있을 때에 24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쌓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해서 울고 있을 때에 7인을 뗄 자에 대해서 말하며 그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24장로 중 하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언하기를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크린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해서 여섯 사자는 왕을 상징하고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 그랬는데 이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 천년 왕국 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호 천년 왕국의 왕으로 설 것이요 열방 이방인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리스도께서 거한 곳 천년 왕국의 영화로리다 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기었으니 그가 죄인의 구속함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뜻해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7인으로 봉한 책을 펼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7인으로 봉한 이 책을 열어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 때에는 사랑의 주님으로 구속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게 될 그 주님의 사역은 심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아직 사역이 마쳐지질 않았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사건을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속주로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제는 완성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를 오해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이뤘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구약의 사건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건은 다시 오신다. 재림 사건과 주님의 공중 강림의 사건, 또 심판주의 심판의 사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 사역 아직 마쳐지질 않았어요. 이루어진 사역은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역은 지금 이루셨지만은 그 나머지 사역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그 사역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의 어린 양은 아르니아인데 다른 단어를 썼는데 집에서 길거진 양육되어진 사랑하는 양을 뜻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사도행전 8장 3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같은 어린 양을 뜻하는 암노수와는 다릅니다. 들판의 양, 재물의 속죄양, 세상 들판에서 길들여진 양을 뜻해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에 그 어린 양은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부활하게 될 양을 뜻해서 마치 주인으로부터 사랑의 꿀을 먹여서 풍성한 우유와 털을 목자장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길들여진 주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양을 뜻합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7인으로 공안책을 펼 자가 없으므로 울고 있을 때에 24장로 중 하나가 7인의 공안책을 뗄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해서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을 뜻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였다가 다시 이 세상에서 자신을 학수고자하고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신 그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또다시 오실 분으로서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어린 양으로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게 7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서 뿔은 능력을 뜻해서 7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에서는 능력을, 시편 18편 2절 말씀에는 구원함을, 삼상 3장 1절에는 권세를 말해서 그는 완전하신 능력자로서 7인으로 공한 책을 떼실 적격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 요한은 그에게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눈의 7이라는 것은 그가 보는 모든 것이 정확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해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의 심판의 본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본세를 가지신 분임을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사역 가운데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했고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권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믿는 신자 가운데 산자와 믿는 신자 가운데서 또다시 배도함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신자에게나 주어집니다. 세상 불신자에게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은 이미 영원한 심판을 당한 자이다. 심판의 대상은 신자이지 불신자는 아니다. 그 장소는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자의 심판은 천국 문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턱에서 쫓긴 바 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5절, 요한복음 5장 29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심판받지 못해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바 당할 자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회방한 자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입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은 자는 본토 자식이든 타국인이든지 간에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면은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쳐짐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시인이다 성령을 회방한 자는 금생과 내세에서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행한 것인데도 그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행한 것이라고 말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방한 자는 금생과 내세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서도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로서 예수님을 거역한 자는 용서받을 수가 있으나 말로서 성령을 거역한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냄을 보고서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다고 말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믿는 자 가운데서도 은혜에 머물러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믿는 자라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탄식해 할 수도 있고, 로마서 4장 30절, 또한 새 사람으로 성화되지 못해서 옛사람의 성품으로 성령을 근심케도 할 수가 있고,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가운데서도 일부를 속여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또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설교자에게 덤비어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고, 사도행전 7장 51절. 성령을 거역하여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도 계속해서 지은 죄는 사함받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또 용서받는 자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 18장 21절로 35절에 이에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했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은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동관들로부터 종류의 악행을 들은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나는 내가 빌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으면은 너도 똑같이 내 동관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하시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가 믿음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자신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 6장 12절입니다. 우상숭배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자와 마음이 강팍해 된 자를 여호와께서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자와 또한 마음이 강팍하여 악행을 하는 자를 용서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저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악행을 행한 자들은 이름이 천하에서 도말되고 천국의 생명책에서도 지워진 바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되었다 할지라도 우상숭배를 행하거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범죄하게 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바 당한다. 시편 69편 28절,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경우를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본문에서 우상 숭배의 악행을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름이 지워진다. 시편 60편 28절. 악행을 행한 자들과 계시록 3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믿었으나 행함이 전혀 없는 자들은 이름이 지워진다. 계시록 22장 19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을 제하거나 지워버림으로 제하여 버림바 당한 자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바 당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취한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그랬습니다. 책을 취한 주님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각각 수금과 비파를 치며 찬양하기를 구속주 되신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의 검은 고는 동양 사상 가운데 검은 고이지 유대 이스라엘 지파는 백성들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악기는 시편 33편 2절 말씀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고 시편 98편 5절 말씀에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어. 우리가 여기서 검은고가 아니라 수금이나 아니면 비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4장로들에게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었습니다. 24장로들은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향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향은 뒤미아 마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향 냄새, 분향을 뜻하는 명사 뒤미아마의 중성복수 소유격으로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했고 레위기 16장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임을 면할 것이며 라고 했고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에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라고 했고 삼상 2장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해서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네 단에 올라 분향하며 네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신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분향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된 자들의 기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내일 계속해서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바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이제는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 줄 아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